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43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는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겪은 환난은 가벼운 환난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망의 올무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덫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덫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죽음의 덫에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21절부터 3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다윗이 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를 따라 상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손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습니다. 다윗을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은 다윗이 의를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이 갚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완전함은 흠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 깨끗함은 선함과 친절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친절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함과 친절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특하게 행하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만약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환난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의를 안 지킨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자비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누가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낸다는 말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내신다는 말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 깨끗함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깨끗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증명된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시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이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도 환난을 당하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정말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을 믿으십시오.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내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실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것만 있는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싸울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4절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셨습니다.
암사슴은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습니다. 험한 지역에서도 빨리 달릴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활을 당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용맹한 장수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주신 겁니다. 적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법도 알려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고 거침없이 다닐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3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이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싸움을 훈련시키셔서 모든 원수를 제압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말할 때 지진을 일으키시고 우레소리를 내시고 번개를 날리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원수와 싸워서도 이기게 하시는 방법도 쓰십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내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식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도록 자라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싸울 방법을 알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성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혜솜 집사님의 딸 리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우중광 집사님이 돌발성 난청으로 지금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예배 초소로의 이사 문제, 또 그 임시예배 초소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